안녕하세요. 자, 목사의 서재, 오늘도 멋진 저자님과 함께 또 귀한 책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그 신간 나온 거 장안의 화제인데요. 네, 아이고. 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읽고 계시고 또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피드백도 받아서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목사님 책 제목이 뭐죠?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네,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입니다.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 건 아닌가요, 목사님? 그렇죠. 좀 세게 보일 수도 있죠. 그죠? 네. 직업 목사. 네. 네. 그러나 사실은 읽어보면 네. 예, 부드러운 톤으로 썼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제목이 좀 센 책들을 좀 많이 만나가지고 네. 목사님 요 정도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목회가 직업이냐, 또 소위 말하는 저희들끼리 전문 용어로 사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삭을 받고 일하는 어떤 목사냐 이런 얘기를 분분한데요. 목사님 이렇게 제목을 넣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 제목을 제가 고뇌 끝에, 고민 끝에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정체성이 혼란기 때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복음에 비추었을 때 내가 얼마나 복음과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연약했을 때,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키워드를 딱 뽑아서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이게 촬영하기 전에 네. 사전 인터뷰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눌 때 목사님께 반성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목사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느껴져서요. 아주 반성문 저도 좀 쓰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로 조금. 네, 목사님 뭐 반성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하나하나 진짜 내가 목회자인지 또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책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이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부제가 되게 오히려 더 이 책 전반의 내용을 포괄해주는 좋은 이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 또 한국교회, 6만여 교회의 한 일개 목사가 이 시대를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자아성찰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계기가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복음의 본질 강의를 부탁을 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신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선교사들에게 강의를 해주십사라고 네. 부탁해서 그 3년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을 복음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저의 모습을 성찰하고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면서 쓰다 보니까 사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됐고, 그거를 조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나의 좀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뽑아봤고, 이 책 전반적인 내용도 보면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만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 언제든지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일어설 수 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목사님, 제가 책을 다 읽고요. 목사님을 뵀는데, 네. 책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에 다시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좀, 한국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서 조금 심란하다고 할까요? 네. 또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 내용을 조금 이 책을 아직 만나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목사님 반성문을 좀 오늘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1에 보니까요, 쿠팡 목사로 묻다 이렇게 이제 요즘 쿠팡 목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도 또 이중직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과 목회에서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요즘 학생들 말로는 좀 긁혔어요. 네, 목사님 같지 않나? 네. 목사라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사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 바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적인 삶이 뭘까? 또 내가 왜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왜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양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목사의 주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또 나의 정체성,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복음의 사역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중직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국 교회에. 네. 저는 작은 교회든 우리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든 도시 교회든 다 우리가 똑같은 주 안에서의 교회임을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 사이즈, 크기, 힘, 숫자 이런 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 목사인데도 이중직을 하면서도 정말 거기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복음 전도하면서 잘 살고 있다면 저는 그분이 부르심의 소명을 잘 성취해 나가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저와 같은 대형 교회에 제도권 목회에 있으면서 편안하고 또 안락한 삶 속에서 복음의 정신을 망각하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쿠팡 목사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데뷔를 해본 거죠. 그러나 쿠팡 목사님이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그런 내적인 소명을 확인해야지만 이 직업 목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까 저는 약간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형교회 목사님도 안락하신가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의 교회는 네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크지만 큰 교회, 또 크지만 작은 교회, 또 작지만 작은 교회, 그러나 작지만 큰 교회. 어떻게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또 크지만 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책을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뤄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선교사님들 앞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네. 처음에 복음의 본질? 나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대원 졸업하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당연히 나는 복음을 알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두에 팀 켈러 목사님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의 목사님, 또 많은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영감을 주고 도전을 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자주 얘기해 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을 때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군들은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대요. 인격적으로. 네.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레시맨 1학년에 불과한 신대원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와서 저는 복음을 80% 압니다. 나는 복음을
75%, 뭐 90%까지 압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팀 켈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나는 목회 경력이 30년도 넘고 나도 하기도 했고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10%, 15%밖에 아직도 모르는데 자네들이 복음을 다 안다고? 저는 이게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든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시간이 사역 때문에 많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책 제목하고는 잘못 생각하면 복음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만 있는 것 같네요, 목사님. 복음에서 본질에서 얼마나 김상수 목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성찰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목사님은 이렇게 성찰의 여정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이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부르심 받은 분들은 안락함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사명을 다 제대로 하려면 안락함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챕터 2에 보니까 관광객이 된 순례자라고 이렇게 목사님 네. 큰 제목이 있습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전문 사역자가 목사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맞다.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가 어느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진짜 목사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전문가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목회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목사님 지금 경력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목사님 스스로 돌아볼 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처럼 저에게 그런 개인적인 소명에 대해서 또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나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목회자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르게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른 직종들은 다양하게 어떤 스펙이라든가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지만 문학에는 그 천재가 없대요. 문학에는 천재가 없다고요? 모든 영역에는 천재, 전문성, 전문가 이런 용어가 통용이 되는데 유일하게 천재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영역이 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목회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 목회와 문학은 천재라는 말을 쓸 수 없을까? 전문가라는 말을 쓸 수 없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와 문학은 삶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인생의 삶을 다루는데 천재가 어디 있어요? 다 유니크하고 우리의 70, 80억 얼굴이 다 다르듯이 80억의 다양한 얼굴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소질과 은사, 부르심이 80억 개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개성과 달란트와 은사가 80억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대형교회 혹은 우리가 로망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상을 두고 계속 나를 체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게 못 따라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느끼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소중하고 맞아요.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달란트 맡겨줬다고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는 듯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왜 챕터 2에서 관광객이 되어버린 순례자라는 표제어를 썼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관광객과 순례자의 차이가 뭘까? 우리 많이 해외여행 가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외여행 거기다가 이제 에피소드를 넣은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해외여행을 가보면 관광객들은 이 즉흥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욕구.
눈에 잠깐 화려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좋아하고 기분을 내고 그렇게 어떤 가는 사람들이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똑같은 여행객이라도 관광객과 순례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와 한국 교회가 관광객이 아닌데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물질주의 세계를 너무나 이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뭐 좀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꽃길만 좀 걷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살아오시면서 목사님도 꽃길을 꿈꾸신 적은 있으시죠?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이번 주에 5번째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째 쓴 책이 뭐였냐면 제목이 두란노에서 나온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키워드는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지만 성경 66권에 흐르는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용어 자체가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 제국 시대 때 흔하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련된 그 유앙겔리온을 차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크기와 힘, 숫자, 군사력이 강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든지 황제가 결혼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 날, 그 날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쓴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피정복지는 다 슬픔과 죽음과 절망뿐인데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네. 어떤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자기들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앙겔리온은 그래서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쓴 거죠. 이거를 우리가 차이를 모르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입술로는 제가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또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좀 달콤한 인생, 또 좀 폼나는 인생, 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좀 꿈꾸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제 얘기예요. 예. 제가 이 책을 쓴 어떤 이 풀타임 크리스찬과 함께 좀 연계해서 말하자면 네. 제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렇게 벌거벗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38살 때 제 인생의 2번째 회심을 했어요. 38살 때 제가 그런 잘못된 성공주의 목회,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 그리고 나는 남들과 달러, 그리고 나는 큰 교회 목회자 혹은 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인기 스타 목사가 되고 싶어 막 이런 꿈을 한참 이렇게 꾸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38살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사무실에 월요일 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뭘까? 38살 때 새벽 기도했는데 그래서 혼자 서재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한 책을 제가 보고 그 책은 생일 선물날 제가 받았던 건데 그 앉은 자리에서 제가 12시까지 움직이질 않고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냐고 월요일인데 네. 나 혼자 6시간을 거기서 앉아 있어서 그 책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동안 내가 그 책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이 거짓된 삶을 이제 다 분쇄시키고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면 세계, 그러니까 외면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잘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해야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고든 맥도날드의 책이었거든요. 펑펑 저 혼자 울었어요. 그 38살을 저는 제2의 회심이라고 그러고 신학적인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가 왜 풀타임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줬냐면, 하나님, 저는 그동안에 가짜 목사였습니다. 파트타임 남편이었고 파트타임 목사였고 풀타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경주마처럼 막 달려가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지만 내 내면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목사님 제 얘기입니다. 네네.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고요. 목사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목사님 너무 훌륭한 삶을 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근데 모든 목회자가, 목사님의 그런 제2의 회심 같은 시간들을 아마 다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심 받고,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왔을 때, 네. 우리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서 매번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하고 계속 말씀 나누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셔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좀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여기 챕터 3번째 보니까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라고 있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메시지를 보면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구호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찾을까요? 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그런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실은 우리가 성찰하는 아마 과정과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도 나름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왜 내가 복음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내 내면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걸까를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저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온전한 복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 누구나 목사라면 부르심을 받았고 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공부했죠. 신대원 정도만 나와도 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사용해가지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묻고 봤을 때 복음에 대한 체험 또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교리로만 신학적으로만 알았지 이 복음을 나의 삶에 얼마나 내가 살아냈는가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제자도의 어떤 불충분성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얘기했고 실례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로망으로 여기던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걸 로망으로 꿈꾸겠어요. 66권 가운데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강해 설교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강해 설교를 엄청나게 제가 잘 준비해서 로마서를 깊이 있게 파고 또 학문적으로나 또 많은 주요 목사님들 설교집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 조사 하나도 없이 설교 워딩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마지막에 탈고를 해보니까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숙성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를 책을 나는 내야 되겠다 이런 야심차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가 다 끝나갈 무렵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제 안에 벌어졌어요. 한 교회 권사님께서 큰 소리로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날 때. 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설교하세요. 저도 좀 사랑을 조금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다 마무리돼가 1년 넘게 했는데 그 앉아서 계속 제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어했을 그 성도님, 그것도 권사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목사가 누군지 알죠? 자기 혼자 신나서 설교하고 자기 혼자 은혜 받는 설교자. 아우 주여.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니면 저는 복음의 본질을 몰랐을 거예요. 그 권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닌 아주 신실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주의로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위기는 두 가지죠. 복음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이 책에서 밝힌 것처럼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죄는 망원경으로 보면서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꾼 목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런 이 자유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네. 지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경건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교회는 목회자들은 외부의 박해나 핍박과 순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쇠퇴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목회자나 교회 가운데 복음이 결핍되거나 복음의 정신에서 이탈했을 때 똑같아요. 반드시 사이클적으로 이단들이 발흥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 구원파.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결핍될 때 반드시 이단들이 발흥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우리 한국교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강단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처럼. 복음에다 물을 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잘 가르치고는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두 가지죠. orthodox, 그러니까 신학 정통 교리가 올바른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orthopraxis, 그러니까 정통 실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실천 안 하면 그 사람은 반쪽 찔린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안 구해줬잖아요. 다 교리로는 다 네, 알고 교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복음이 쇠퇴됐을 때마다 어찌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물이 좀 타질 때마다 네.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발현되는 것 같아서 진짜 잃어버린 복음을 빨리 찾고 또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에게 문제 제기와 도전이 정확한 거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복음의 그 구속사와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가? 평생 가도 못 알죠. 그렇죠. 겸손해야죠.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막 설교 저만 혼자서 신나게 나 혼자만 신났어요. 신나서 막 얘기하고 막 왜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했던 게 막 생각이 나서 지금 막 또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 큰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아유, 목사님 참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아멘. 네,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서요. 네, 진짜 복음 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사실 정착해서 어디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디지털 유목민 시대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챕터 4번째를 보니까요. 정착민에서 거류민으로. 네. 이렇게 또 이제 목사님, 제목을 적어주셨고, 이번 그 책의 제목이 소제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네. 요 챕터 4가 굉장히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늘날 누군가, 사실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일개 똑같은 우리 동역자고 목회자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고, 대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왜 이렇게 전도의 문이 닫히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뭐 문화적인 코드로 잡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뭐 선교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 온전한 복음,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만 다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고요. 네.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결국은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제도권, 그리고 대형 교회, 그리고 뭐 월별로 또박또박 이렇게 들어오는 월급,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이제 가슴이 뜨거웠고, 우리가 불을 체험하고 다 선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대원 1학년 때는 우리가 무브먼트로 이 성령의 운동과 복음의 어떤 뜨거움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머신, 사역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기계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마니먼트, 뮤지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화된 신앙, 네.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열정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적절하게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복음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복음인데, 나는 복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그 교회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복음 안에 기계처럼 사역을 하고 어떤 안주하려고 그러고 도전과 모험, 믿음의 모험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굉장히 그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 평신도들을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뭔가 좀 달라.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겸손히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 십자가의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기보다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서 방주처럼, 그리고 이원론화돼서 교회 안에서는 되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제로 언행심사가 일치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창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왜 불렀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혼자 다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광의 초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영광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험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 목회적인 환경, 나의 처지 이런 것들에 타협하면서 교회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그러나 사실은 진짜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선교적 제자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가 속한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시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만 네. 힘, 크기, 숫자, 건물 이런 거에 한국교회가 갇혀서 오히려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보면 가장 사랑받고 이제는 정말 좀 이제 좀 누리셔도 되는 그 시기에 네. 다시 바닥으로 가시고 맞습니다. 또 선교지로 가시고 또 더 그 귀한 자리를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자리를 누리시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하는 정창민에서 거류민으로. 그게 유목민이고 노마드고 맞아요. 천국의 유목민이죠.
그거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네, 모두가 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 모두가 워너비했던 자리였지만 또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또 열심히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자리로 선교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시는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 그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네. 복음이 없었으면 그냥 현실 안주하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마지막 챕터 5번째를 보니까 목사님, 난 오늘 직업 목사가 아닌 제자로 살기로 했다. 이게 제목으로 맞습니다. 제목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네. 그렇죠. 난 오늘 직업 목사가 아닌 제자로 살기로 했다. 그러나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네.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마음이 예전에 공부하면서 사꾼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삭을 받고 일하는 그럼요. 것도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래도 그 삭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에 감사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진짜다. 네. 귀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주님의 제자면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귀찮으면 오늘부터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저는 사랑하니까요, 주님 좋아하니까, 주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는 게 제자잖아요. 네. 목사님, 직업 목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제자로 사시려고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거고요. 우리 시청자라든가 많은 목사님들 또 제 책을 많이 또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업 목사라는 말이 불쾌할 것 같지만, 직업 목사는 복음의 정신을 잠깐 이렇게 내가 놓고 있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을 제가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 뭐 소명의식 없는,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 한국 교회사를 쭉 제가 연구를 좀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한국 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복음이 전례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 14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르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됐을 때는 그때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은 소수였지만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 있었냐면 나라를 구원하고 독립하는 거, 제국주의에서 그게 그들의 모든 시대적인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죠. 그리고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이제 독립과 해방을 맞이했죠. 45년도, 그 해방 공간 50년도 한국전쟁까지. 그 어간에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분열이 됐었고, 근데 그때 우리의 모든 살았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설교를 다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게 그때의 설교 대부분의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유물론 자체가 공산주의가 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걸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폐허가 되고 나서 휴전이 됐을 때는, 남북이 분단됐을 때는 우리 한국은 이제 국가 재건이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애국이 앞섰어요. 애국.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꼭 있었고요. 그리고 7, 80년대 산업화가 이제 가난을 좀 극복해 보고자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었을 때 교회도 개척이 많이 돼야 됐거든요. 전도도 돼야 됐고. 그래서 막 선교단체와 목사님과 교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 전도하는데 막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엄청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죠. 네. 그러고 나서 민주화가 되고 지금의 된 이 90년도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선 우리 시대의 사명 뭔가, 저는 여기에다 써놨던 것처럼 다원주의와 또 이 세속화에 된 우리 시대의 위기는 복음의 순결성, 복음의 본질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교회 성장도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시대의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을 물타하면 안 되고 복음을 타협하면 안 되고 율법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한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동시대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사수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걸 얼마나 다 전수해 주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나의 내면의 세계를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초기 교회가 가졌던 최고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목사를 벗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사명과 소명에 대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내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을 타협을 거부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그게 저는 자기 부인이고 복음에 내가 온전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순교죠. 살아있는 순교자. 한 번 죽는 것은 쉽지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또 목양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번아웃도 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부르심 받은 걸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선배님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잘 몰랐거든요.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 목회자로서 그냥 정말 직업 목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왜 직업 목사와 제자를 이렇게 비교했냐면 사실은 제가 성 안에 있으면서 기득권과 제도권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사실은 영적인 위기가 왔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신앙은 반드시 은혜의 어떤 구원이 되기보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거든요.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자랑. 그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사역, 시기, 질투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를 갖다가 옥죄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왜가 내 이렇게 번아웃이 됐지? 라고 나의 내면을 말씀에 비춰서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내가 율법주의자였더라고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많았던 거죠. 그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목사님하고 조금 달리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이만큼 쓰면 됐지. 뭘 더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됩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참 교만하게 말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제가 지쳤을 때 그 38살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책을 통해서 엄청난 그 구원의 딜리버런스를 경험했을 때는 네.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때 제 안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I still love you. 나 여전히 너 사랑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무엇인가가 내가 눈이 가려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와 사랑, 복음의 음성을 정신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문의는 목사고 문의는 복음이라고 치장을 하고 내가 말은 하면서도 언행심사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목회적인 위기를 불러왔던 거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는 외면적인 삶보다도 이 내면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서전적인 고백이지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지. 근데 목사님의 이 자서전적인 이야기, 반성문 이야기가요.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저는 목사님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늘 스스로 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또 맞아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도 하면서 또 스스로 짜증내고 과장하고 네, 포장하고 네, 그런 거에 너무 스스로를 옥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내가 너 좋아서 있는 그대로 와서 그냥 해도 돼.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이 알량한 자존심에 끝까지 메이드하고 싶고 뭔가 열매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늘상 직업 목사처럼 살았던 것 같아서 아들로 살고 싶은데, 맞습니다. 아들이면 증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종으로 살려고, 나 굉장히 유능한 종이야, 이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좀 어렵게 살지 않았나. 그게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게 제가 성찰한 복음의 결핍이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기대도 많고. 네. 그러나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의 삶처럼. 네. 목사님 책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저 잘했죠라고 그런 마음만 먹었었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사역해 왔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정말 직업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대로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정말 돼야겠다. 저희가 목사의 서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식은 많이 쌓이거든요. 매일 열심히 책을 읽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책 한 권 읽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치, 읽은 책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아내야지 진짜인데, 오늘 하루 한 권 저 읽었습니다. 저 포스팅 했어요. 이런 자랑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초대해 주셔서. 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조금 말씀하셨던 풀타임 크리스찬, 그리고 또 이 하마터면 직업 목사가 살 뻔했다 이외에, 목사님 또 제가 잘 몰랐는데 북새통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북새통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원래 이제 북한 전문가, 그러니까 통일에 관심이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국에 5년 또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 또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이런 거에 일찍 눈을 떠서 나름대로 혼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책 5권 쓴 거 가운데 저를 데뷔하게 한 거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그때가 2018년도 되게 남북 관계가 안 좋았을 때거든요. 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6만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치우쳐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치 편향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를 너가 책으로 조금 우리 6만여 교회 가운데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밥도 못 먹고 잠을 줄여가면서 쓴 책이 북새통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북한 전문가, 북한도 제가 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책이 바로 북새통입니다. 네. 풀네임이 뭐죠,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불안노. 네.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북새통 했군요. 네. 오늘 저는 목사님이, 저희 같은 대전에 살잖아요. 네. 네, 대전 온누리교회에 계시고, 또 저도 교회도 방문해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온누리교회가 따뜻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웃고 계신 모습들이 목사님의 그 리더십에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수님 네,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애쓰시는 목사님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 목사님 정말 나와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소명과 또 사명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또 소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만 하시고요.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의 서재, 우리 시청자, 또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님들 축복합니다. 이 책은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라고 내가 표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백워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후예고 우리 개혁교회 목사거든요. 직업 목사는 사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만인 선교사거든요. 보내심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나를 성찰했던 것처럼 부족한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직업 목사, 나는 기계적이게 지금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목사님 또 기회 될 때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